할렐루야. 8월 29일 토요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대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흰 눈보다 더 처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후연할 때 주 예수께 오셔서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한번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잠잠하게 폭풍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고백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로 나오니 주님만 보는 나에게 그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 고백한 것처럼 내 평생 가는 길이 순탄한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며 어떤 폭풍 가운데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평생이 순탄한 것은 나의 능력과 또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능력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폭풍 가운데 또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함께 하시며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시며 폭풍 가운데 도우시는 주의 능력을 우리 모든 믿음의 도역자들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과 또 새 예배를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다 보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가 로마서 14장과 15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믿음이라는 주제로 믿음의 판단, 믿음의 관계, 믿음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삶에 결코 쉽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참 좋겠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같이 동일하게 아프고 동일하게 실패하고 동일하게 깨어짐도 분명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거기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많이 감당해야 되는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또 그렇게 살다 보면 경험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묵상할 믿음으로 살다 보면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는데 여전히 바울은 로마에 계속해서 가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정말로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두 번의 시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가고 싶다고 시도한 것을 보면 정말로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길이 계속 막혔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은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세우고 싶었기 때문에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길이 막혔습니다. 내가 안 가고 싶다가 아니라 길이 막힌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 삶에 길이 막힐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잘 되고 있는 그 무엇, 아무 문제 없던 그 무엇이 갑자기 무너지고 막히고 깨어져 버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어.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셨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막는 경우, 우리를 막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막으시는 걸까요? 그곳에 가는 것, 그곳에 머무는 것, 그 사람을 만나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막거나 내 삶을 절대로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길이 막힐 때 그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실망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실망이, 사람에 대한 실망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서 막힌 길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로 막힌 가운데 머무는 가운데 더 열심히 순종하며 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구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과 하나님의 것, 좋은 일과 하나님의 일, 좋은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 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좋은 것이고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우리는 멈춰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막은 것이며, 좋은 뜻, 좋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 막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75세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지 않으셔서 그때 아내 사라가 좋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인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자고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도 너무 좋은 방법이니까 그대로 했고 그 결과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 이스마엘을 쫓아버리고 잘라내려 가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었기 때문에 살다 보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좋은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는지, 좋은 방법을 선택하였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였는지, 그것에 대한 점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막히는 그곳에서 좋은 곳을 포기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연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재정에서, 관계에서, 건강에서, 가정에서 앞뒤 전후 좌우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막히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막으심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막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혔을 때 좋은 것을 선택할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지 그 선택과 결정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막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우리 믿음의 도용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바울이 바로 앞에서 이제는 로마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바로 다음에는 언제까지 어떻게 갈 게가 나와야 정상인데, 안타까운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로마로 다시 가려면 시간과 에너지가 참 많이 낭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로 출발하게 하십니다. 왔던 길로 갔다가 다시 가야 하고, 왔던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바울은 거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믿음으로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한참을 돌아가는 길 가운데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 깊이 있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한참 돌아서 가게 하실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가고 싶은데 얼마나 시간이 낭비되며 에너지가 낭비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시간 낭비, 재정 낭비,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될 정도로 한참을 돌아가고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약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 있었던 애굽 땅과 가나안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시내산으로 이렇게 밑으로 거쳐서 40년이나 걸려서 한참 돌아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에 맞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지만 방향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내려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40년 가까운 시간을 가나안에서 보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의 습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순서가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왜 했던 것을 다시 해야 되고 갔던 자리를 또 다시 돌아가야 할까요? 왜 그렇게 시간과 재정을 낭비하면서 돌아서 다시 가게 하실까요? 어떤 분은 시험에 계속 떨어질 수 있고 어떤 분은 재정을 계속해서 투자해야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반복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훈련이 필요한 순서일 수도 있고 바울을 향한 마게도냐를 향한 부르심을 향한 그 부르심을 위한 하나님의 순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순서와 우리의 순서를 맞추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생각한 순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제일 먼저 요청한 순서는 버리라 이전에 나를 따르라입니다. 왜냐하면 따르다 보면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순서를 잘 분별하여 그 순서에 온전히 반응하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믿음으로 살다 보면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러니까 아직 바울은 이 로마로 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쯤 되면 여러 번 시도하고 계속해서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한다면 이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가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러나 이 편지를 보낸다. 혹은 나는 가지 못할 것 같다. 그러나 누구 사람을 대신해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갈 때 복음을 가지고 가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반드시 로마로 가겠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사도행전 끝부분에서 로마로 들어가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세 번째, 믿음으로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때때로는 그 믿음이 의심될 때가 있고 때때로는 그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믿음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가운데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의 여러 가지 공통점 중에 딱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은혜는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바울도 도저히 로마로 갈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바울도 둘 다 공통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때 분명하게 믿고서 그 약속을 믿고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요?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어떤 약속을 주시고, 주일날 말씀 가운데 어떤 약속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요?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고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다 보면 당장에는 지금 응답되지 않을 것 같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내 믿음과 내 약속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삶의 근거를 믿음에 두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앞에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앞에 꺾이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때때로는 길이 막히고 돌아가고 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성취됨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예배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올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쉽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헌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회복하여서 각 사람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충만함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모든 주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하든지 주께서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중에 아무도 예배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편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가 쉽기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예배 온전한 헌신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으로 살다 보니 때때로는 길이 막힐 때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도 때때로 돌아갈 때가 있고, 때때로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만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런 예배로 인하여 타협하지 않기로 합니다.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 편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헌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각 사람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온전한 헌신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직장에서 예배드리든 교회에 처소에서 예배드리든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막히고 돌아가고 응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우리를 통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또한 내일 모든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각 처소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예배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우리가 내일 주일 예배 자리에서 또 가정의 영상으로서 함께 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장학생들과 또 선교사님들 후원을 위하여 함께 교회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께서도 혹시 함께 후원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선교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